창세기 13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무거나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무거나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는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면서 특별한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해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억지로 해석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내를 빼앗긴 이야기라든가 아니면은 오늘 창세기 13장에 나오듯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 살아가면서 있었던 여러 일 중에 하나인 것으로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그 뒤에 있었던 일은 특별히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해석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 해석의 방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 가운데 있었지만 아직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해석을 해야지만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필연적으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겪어야 할 일로서 해석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 중간중간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립니다. 관점이 혼동된다는 의미죠.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을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은 개별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브라함 개인의 경험이에요. 창세기 13장의 내용은.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있었던 일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집트의 왕이죠, 아내를 빼앗겼어요. 아내를 빼앗아 간 거는 나쁜 일이지만 아내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할 수도 없죠. 아브라함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원망할 수도 없고 핑계댈 수도 없는 실수. 아브라함이 그 일을 창세기 12장에서 겪었어요. 아브라함이 나름 신앙이 좋고 나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따집니다. 왜 너는 내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아내가 아니니까 데려왔다, 이렇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꾸지람을 하는 일을 겪게 돼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아브라함이 더 의롭지 못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제가 이거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는데 이게 지금으로 치면 배교입니다. 기독교를 부인하고 다른 종교로 간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일이 창세기 12장에서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3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조카 롯과 헤어지는 단계예요. 결별의 단계입니다.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지고 혹은 멀었던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는 일이 창세기 13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나아갈 방향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가 정해지면 함께 갈 사람과 함께 가지 못할 사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을 때는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갈 길이 정해지면 같이 갈 사람과 같이 가지 못할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고향을 떠난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의지가 되고 힘들 때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롯이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롯과
아브라함은 출발은 같았지만 목적지가 달랐거든요. 부산으로 가는 사람과 광주로 가는 사람이 같은 열차를 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같이 갈 수 있지만 갈라서야 할 때가 오는 거죠. 이게 믿음을 향해 나아갈 때 겪어야 할 단계인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목적으로 하는 도착지가 어디인지 정해지면 갈 사람과 가지 못할 사람이 정해집니다. 물론 모든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사람이라면 같이 갈 수가 있죠. 그러나 롯처럼 번영과 성공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면 같이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13장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의 요절은 9절과 16절 두 절로 정했습니다. 이 두 절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창세기 13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앞장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에게 빼앗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의가 폭로되었다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의 불의가 폭로되는 과정, 이 과정은 반드시 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치사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치사하고 나쁜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나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예요. 자신의 불의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의 예를 들어서 다윗도 비슷하게 불의가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레위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는 유독 나병에 관한 규례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병은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죠. 얼굴이 문드러지고 썩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게 얼굴이 문드러지고 썩는 병이 아니라 신경세포가 마비되는 병입니다. 신경세포가 마비돼서 균이 얼굴이나 손에 침투해도 아프지가 않아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치료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과 손이 문드러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경세포가 마비되어서 심하면 손가락이 잘려도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등에 불이 붙어도 태연하게 걸어갈 수가 있대요. 이 나병은 불의한 인간의 상태를 비유한 병입니다.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 이것을 불의라 그랬죠. 이 불의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에 가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3절입니다. 레위기에서는 피부에 반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은 시간을 두고 상태를 살피는데요. 반점이 퍼지면 그 환자는 부정하다고 판정을 해야 돼요. 제사장이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하는데 피부에 병이 퍼지지 않으면 정합니다. 근데 피부에 퍼지면은 부정해요. 그리고 나병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퍼지지 않으면 병이 곧 나을 거니까 정하다고 하고 계속 퍼지면 나병이고 부정하다. 얘기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3장 13절입니다. 나병이 피부에 크게 발생하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퍼졌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3절입니다.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네,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불의가 드러나서 온몸을 다 덮었으면 그러면 이것을 정하다라고 진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완전히 부정하다, 완전 더럽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정하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지면 정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잘못 쓴 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 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임을 알아야 복음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자기 불의를 발견한 사람은 의를 찾게 됩니다. 영양이 결핍되면 몸이 필요한 음식을 찾죠. 내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의를 찾게 됩니다. 내 영혼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영혼이 방향을 확정하게 돼요. 이 단계에 오면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갈 수 없게 됩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롯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멀어진 결과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추구하는 목표는 달랐습니다. 즉 롯은 번영을 추구했고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롯이 선택한 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이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였습니다. 천국 같았습니다.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었어요. 사실은 생략됐는데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풍성했기 때문에. 그러나 롯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풍성한 것만 보았죠. 즉 겉으로 보이는 번영, 성공, 돈 이런 것만 보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져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근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했다면 동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다시 합쳐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를 추구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요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타국으로 떠날 때 함께했고 외로울 때 의지했던 조카가 떠났습니다. 쓸쓸하고 힘이 빠질 상황이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가깝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멀어지거나 아니면 진학을 해서 유학을 하게 돼서 친구들과 멀어지게 된 상황, 알 수 없는 사람들과 만나고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지경에 빠졌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손도 많아질 거다 약속을 하셨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조카 롯과 힘을 합쳐서 자손이 번창하도록 하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결별했을 때 오히려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죠. 단순히 육신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육신의 자손이 많아지고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도 일부 맞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자손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자손이라는 말씀. 아브라함은 이 자손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자주 듣게 되는데 이 자손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많이 사용돼요. 하나님께서 이 자손이라는 걸 강조하신 것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일부러 사용하신 단어예요.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그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둘째, 이 자손이라는 단어는 육신적인 자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물질적인 복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을 걸 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질적인 복을 주십니다.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왕의 시절에 강성한 나라를 이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민족, 한 나라가 세워진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서는 큰 영광이잖아요. 이보다 더 복을 받을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조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손이 많아지고 한 나라를 세웠다면 여러분 개인으로서는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거를 의미해요. 세 번째는 영적 자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믿음의 자손이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 신앙적인 복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영원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자손에 관한 설명은 계속 나와요. 그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강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것인데요. 요약적 서술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믿음이 순식간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어떤 부분을 오해한 거냐면 이 요약적 진술이라고도 합니다. 요약적인 서술을 오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매우 긴 시간을 압축했기 때문에 요약되어 있어요. 요약적 서술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해석해야 돼요. 성경 구절을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구절을 근거로 들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세요.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문맥을 살펴보면 이 구절도 요약적으로 서술된 구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태초의 모습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의 태초의 모습부터 이 땅에 구원을 주러 오신 그런 사건을 쭉 요약해 줍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는 구절이 나오는데 창조 때부터 지금 이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도 요약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 줄로 쓰여져 있지만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요약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성경 구절을 문맥과 관련해서 보지 않고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것과 압축되어 있지 않은 것, 이런 압축률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평면적으로 읽어 나가면은 엉터리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구절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를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이 구절이 있는 문맥이 요약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부터 지금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의 시간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를 몇 구절에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요약되어 있는 것. 긴 시간에 일어난 일이 한 줄로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요약된 서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거꾸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로 거꾸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황당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다시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 사람이니까 다윗 때에 이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요약적으로 성경이 서술되어 있다. 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된 아브라함의 예 보듯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데 시간이 걸려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이게 사실이에요. 단순히 교회 가서 교리 공부 조금 하고 영접기도 하고 말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강의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을 향해 나아갈 때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는 단계를 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서 겪은 일, 또 13장에서 겪은 일, 이거는 개별적인 사건이지만 보편적인 사건이다.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불의가 폭로되는 단계, 그리고 결별의 단계, 이런 단계가 찾아온다. 현대 용어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교회를 다녔고 신앙이 좋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 공부도 했고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용기를 내서 믿음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출발하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들은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인도하시는데 이걸 선행적 은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선행 은총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 주도적인 은혜의 인도예요. 이거를 선행적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고 성경이 좋아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이런 것들. 이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선행적 은총의 단계에 있다고 해석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선행적 은총의 단계에 있었습니다. 12장, 13장에서요. 그리고 그 선행적 은총의 단계에서 불의가 폭로되고 결별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게 되면 헤어짐과 만남이 시작됩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새롭게 동행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하나님은 자손이라는 말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죠. 오래 알았던 사람과 헤어졌다고 해서 외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알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다 보면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헤어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남도 있습니다. 마음이 같은 사람과의 만남은 알고 지낸 시간과 상관없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새로운 만남과 관계를 기대하도록 소망을 주신 것이죠. 적용하겠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락처를 싹 지워 보시라고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든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좀 극약 처분 같지만 오래 알고 지냈다고 친구가 아니고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관계들이 오히려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막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과거와 결별해야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과의 결별을 명령하신 것은 아니지만 결별의 단계를 거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가 왔을 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관계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를 만나면 어색할 때가 많습니다. 대화가 겉돌고 마음을 나눌 수 없어요. 과거는 나누지만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때만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로서 간직하고 추억으로서 마음 한켠에 담아두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나아갈 방향을 확실하게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가 되었다면 나아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새로운 동행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면 새로운 기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길을 떠나십시오. 감사합니다.